10월 15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이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때를 씁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을 이제 그 대리자로 세운 다음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했지 언제 내려온다는 말은 못했어요. 자기도 알 수 없었으니까. 근데 40일이나 지났습니다. 긴 기간이죠, 그들에게.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거나 40일 금식을 했으니까요.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또는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또 모세가 자기들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기들을 인도해 오던 그 엄청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가 없다는 사실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대리인으로, 모세의 대리인으로 지명했던 아론에게 가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신을 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을 그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 못했던 것이죠. 그동안 그래도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를 따랐지만 이제 그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들은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그런데 뜻밖의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나에 가져오시오. 왜 이런 엉뚱한 이제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뭐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도 시간을 좀 지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요구를 단념하도록 해 보려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이 금 귀고리는 아주 엄청난 비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든 백성이 그냥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지 하여튼 그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론은 그것들을 받아서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눈에 보이는 신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럼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황소를 신으로 숭배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아론은 너무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라고 선포해요. 이 주님의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이지만 그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자 이런 뜻이죠. 이튿날 그들은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행동을 취한 것은 타협이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숭배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들의 배도 행위를 무마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그 제사가 끝난 다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그것까지는 또 뭐
용납이 된다 치더라도 일어나서 흥얼거리며 뛰놀았다. 여기서 흥얼거리며 뛰놀았다는 것은 광란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 종교 행사를 또 모방하는 것이죠. 성적 유희와 난잡한 행동을 그들이 취했다. 아직도 그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 금송아지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긴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배교 행위를 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어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데 갑자기 왜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이렇게 빨리 벗어났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아니 언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거죠. 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이냐. 개혁개정은 목이 곧은 백성이냐라고 했죠. 그것은 목이 곧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기꺼이 내놓지 않는다. 내려놓지 않는 완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집세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놀라고 경악하고 분개하시고 한탄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네요. 하지만 그러나 너는 예외다.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모든 언약을 다 파기하시고 모세와 새롭게 새 역사를 써나가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솔깃했을 수도 있죠. 모세 자기는 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직전에 의인이 50명, 33,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죠. 그 기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영달을 자기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겹게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는데 그들을 다시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놀릴 것입니다. 또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시려고 했던 진노를 재앙을 거두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모세는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 사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셨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